오늘 말씀을 통해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본래 한나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 한 주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뒷부분까지 조금 더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본래 다른 것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좀 바로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잘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요, 전폭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가지지 못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과 함께 대적 번인나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더욱이 많은 사랑을 한나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자신에게 어떤 그 한나의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 엘가나로 인하여 또 다른 차원의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결핍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와 함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이러한 결핍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나의 정서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라트 네펫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인데 쓴물이라는 뜻이죠. 한나는 마음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라트 네펫이라는 문장은요,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에 이 마라트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비록 아들은 없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과 동등한 그러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여성의 아픔은요, 자식을 잃은 여인들의 아픔과 방불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이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표현은 쾌샤틀 루아흐라는 원어입니다. 쾌샤트는 단단하다, 굳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번역된 루아흐는요, 한글 성경에서 어떤 바람이나 콧김이나 신이나 이런 다양한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상태가 어떠냐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마치 생명력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끔 듣기도 하고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런 상태.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아. 마치 생명이 멈추어 있는 듯한 그런 상태. 이게 지금 한나의 상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슬픔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그에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이 원통함은
바로 자녀를 잉태치 못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이겠죠. 그리고 격분됨이라는 것은 번인나로 인한 괴롭힘 때문에 격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슬픔을 넘어 굳어져 버린 이유가 바로 이 원통함과 격분됨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도의 슬픔을 만나면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참 괴로워요. 또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마치 생명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원통함이 생기고요. 또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격분됨도 가지게 됩니다. 한나의 대적자인 번인나 또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동일한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인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번인나는 이 고통을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히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결핍과 고통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가 기도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차원 때문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결핍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감기 기운이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를 한나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통한다라는 뜻은 원어로 와예시포크라는 그런 문장을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 쏟아놓는다, 퍼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와예시포크라는 이 문장은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아주 특이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이 통한다라는 표현을 이 문장을 사용했고요. 또 에스겔서에서 2번 사용합니다. 22장 31절과 36장 18절에서 사용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36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 에스겔서의 2 말씀은 한나의 경우와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쏟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신다라는 것은 바로 재앙을 아낌없이 다 쏟아낸다라는 심판의 의미라는 겁니다. 즉 심정을 통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본물처럼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격분되고 원통한 감정을 본물처럼 쏟아내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나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안타까움, 이러한 자신의 모든 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을, 그 정서들을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주님께 그냥 그대로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 같은 깊은 감정의 나눔을 하나님과 가졌습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의 인생의 벼랑에서 수없이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비통함과 그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성시교독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표현 쉬운 표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엉어러진 그 마음들을 그냥 가감없이 다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 깊은 감정을 다 쏟아부으며 그 감정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그 슬픔을, 여러분의 어떤 고독과 두려움을 주님께 다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저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우선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은 사무엘상 이전의 어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전체에서도 5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이 이름을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종족신이나 지역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표현되는 이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기도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또한 짧은 이 11절 한 절 말씀에서 자신을 3번이나 여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돌보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제발 좀 돌아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제발 좀 나를 봐주세요. 좀 돌아봐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태도는요 2가지입니다. 바로 겸손과 담대함, 즉 용기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과 용기의 덕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겸손과 용기가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고하나이다.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겸손의 고백과 함께 감히 이 속에 담겨있는 담대함과 용기,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용기, 이 2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은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 기도의 사람은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아주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한나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한 가지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즉 나실인 서원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구할 때에 이처럼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서원 기도 때문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서원을 절대 흥정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과 흥정을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흥정은 뭐죠? 흥정은요, 한마디로 기도 응답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서원은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 사업에 축복해 주신다면 평생 11조 생활 잘 할게요. 이건 서원일까요? 흥정일까요? 흥정입니다. 헷갈리시죠? 왜 흥정이냐? 흥정에는 반드시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충족시켜 주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겠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서원을 가장한 이러한 흥정기도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가 좀 흥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나신이로 바치겠다라는 것은 절대 흥정이 아닙니다. 흥정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 말고 남편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남편 바칠 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흥정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주신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 응답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힘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자신의 결핍을 어떤 그 결핍을 커버하는 힘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만약에 번인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감히 정부인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대변해 줄 이 자식을 번인나처럼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들 없음을 받았던 그 서름을 되갚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이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요, 한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과 문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황도 변합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너무도 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자신과 그 문제에 맞춰져 있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고자 하는 이 소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심정을 통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진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본문에서 다른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저자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한나의 이 부림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였는지를 의도적으로 덜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림이라는 고통을 통하여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대화에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성소에 갔을 때에 엘리는 성소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사고 또한 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기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기에 입술은 움직이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엘리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아주 뚜렷이 관찰하고 있는 이 엘리가 이 한나에게 보인 첫 반응이요, 너무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괴로움에 가득 찬 불임 여인의 그 처절한 그 기도를 그냥 술주정으로 치부해버리고 한나를 포도주 끊으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원통함 때문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한 영혼의 외침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혀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깊은 통곡과 탄식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들의 돌봄이 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심각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육신의 편안한 자리만 추구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는 이미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지도자의 위기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공감하며 진정으로 목양할 수 있는 목양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생수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이 민족을 위한 교회, 또한 열방을 위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를 향해, 또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한나의 부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부림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난 제가 청빙설교 때 한 설교지만, 이스라엘은 이 삼손 시대 때부터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새롭게 소생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불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땠습니까? 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이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신세 한탄을 쏟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그 고통을 통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가 겪는 이 불임의 아픔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불임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많이 아프셨습니다. 고통하셨습니다. 한나는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러한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문제, 자식 없음의 문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심정을 통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망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인, 이런 어머니야말로 어두운 시대를 깨우고 역사의 새벽을 열어 제칠 사무엘을 넉넉하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면 이런 한나는 없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은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이러한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끈질기게 이 하나님과 흥정하듯 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면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와 고통, 그 결핍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뜻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나처럼 불임의 문제로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동일한 문제로 아파하는 이 땅의 수많은 불임 가정을 위해 함께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불임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치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이 기도 속에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결핍,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양식 없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 경제적인 결핍을 통해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신이나 가족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속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영적인 질병 속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 영적으로 고아처럼 버려진 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심령이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또한 이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괴롭고 슬픈 얼굴로 성전에 왔다가 이제 근심빛이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었었다면 심정을 통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돌아갈 때는 확신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음 날에 즉각적으로 태의 문을 여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겸손과 담대함으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며 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